있습니다. 첫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풍성한 생명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보내셨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에도 다 있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급할 때에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필요를 따라 도와주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단지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만 그 필요가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앞에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뒤에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과 죄 사함과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지요. 앞에 세 개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이고 뒤에 세 개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관련된 기도이어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간구는 첫 번째 이 기도문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높임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신자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지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간구이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소원,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고 그 이름이 거룩힘 받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됨됨이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그 이름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대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정상적이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순종을 통하여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거룩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속된 것입니다. 속된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누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뉩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속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하신 세계가 망가졌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게 된 겁니다. 그것이 속된 상태입니다. 속된 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는데, 정결한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 정상적인 상태로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든 창조 세계는 정결했지요. 하나님께 바쳐져서 거룩해질 수
그런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것은 반드시 정결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부정한 것이 하나님을 접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제물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이 되어야 했지요. 흠이 있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상태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뉘어지고 속된 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거룩이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들을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뉘어지지요. 거룩한 것은 속된 것으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태예요. 여기서 망가지면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정결한 것은 기본적인 상태인데, 이 정결한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분리 구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에 해당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들을 분리하고 구별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일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그 성품에 있어 그 존재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지요. 피조물의 도움과 필요를 구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또한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이처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 본질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분리 구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부터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존재론적 차이, 질적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만년설 앞에 인간이 서면 그 만년설의 위대함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 존재론적으로 피조물을 초월해 계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그 자존하시고 자충족적이시고 영원무한 불변하시고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이 만물의 찢기와 같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미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는 이 분리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지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전체를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온전과 완전의 의미로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결한 상태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태인데 하나님께 바쳐지면
거룩한 것이 된다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온전과 완전의 의미가 이제 이 거룩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을 때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지요. 도덕적으로 전혀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그 어떠한 피조물과도 구별되어지는 존재론적으로 초월적이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독립적이고 자충족적이시고, 그리고 영원무한 불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며 그것들이 많은 피조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다른 한 방법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탁월한 성품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지는 존재론적인 탁월함이 있고 도덕적 완전함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 이것이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바깥에 나타냈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성품, 이거는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탁월하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이 바깥으로 드러났는데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시잖아요.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창조로부터 이 구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그런 사랑이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 그 사랑의 영원 무궁 불변함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상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맛봤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십자가상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지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끝입니다. 그 예배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어 주시는 탁월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찬양되어지고 경배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신자들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뢰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그 영광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여기에 걸리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끌어 주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맛보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에, 십자가상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때로 나의 지혜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날마다 기도하는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십자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았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썩고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것, 우리를 자극할 뿐인 이 땅의 쾌락에 종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답고 탁월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